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6절 18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박해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고 자신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또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이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16절에 이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제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당시에 이단 사설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모습을 가진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 더더욱 그랬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을 사람의 측면에서만 보고 기록한 거짓된 글들이,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증인들, 그들이 전하는 또 가르치는 복음만이,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들 교묘히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이고 또 그분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들이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임하시고 가까이서 모든 사역에 함께 했던 제자였죠. 따라서 그의 가르침과 권면은 신뢰할 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능력은 곧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셨죠.
어떠한 병을 가지고 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 남자만 5천 명, 2번씩이나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경험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 혹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도 여러 번 행하셨고요. 또 풍랑치는 그 호숫가에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조용해지는 이런 일들, 자연도 그의 말에 순응하는가 직접 경험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는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다시 살려낼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만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이야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왜 3명을 데리고 가셨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또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 예, 3명의 증인입니다. 증인 삼으려고 3사람 데리고 간 것이고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선지자 뭐 엘리야? 라고 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함으로써 복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죠. 이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받았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복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은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수께서 누구시냐?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전한 이 모든 복음의 말씀들 가르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당시에 횡행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문헌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왜곡하고 있는데 사도들 통해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 그것이 기록된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다. 직접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증언한 증인들인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복음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있는 이제 신약의
7권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되었을까? 그 기준은 뭐냐?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 사도들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들이 경험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내용이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세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마가 예수님이 직접 부름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또 이 베드로도 역시 그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제자들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직접 배운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 내용과 다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다음 누가 역시 이방인이었죠.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직접 그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그 내용 역시 다르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였죠.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서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복음이,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이고, 그 일에 부름받았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서신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된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릅니까? 다르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죠. 분명히 일치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 사실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죠.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방 종교들 중에도 말이죠. 모슬렘들 보세요. 순교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것, 종교적인 확신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다 두려워하고 도망쳤고요.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지 못했고, 그러나 사도행전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증인.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그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야. 라고 목숨 바쳐 충성하며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 능력에 대한 증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능력과 강림하심을 증거한 것인데, 예수님의 강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초림하신, 예루살렘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 수많은 기적들, 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또 예언하신 말씀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경험했고 목격했고,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니까 지켜보았단 말이죠. 크신 위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행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냐?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예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행하신 일을 봐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걸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걸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크신 위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약속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무슨 종교적인 교리를 학습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물론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증거하고 고백하게 하는 증인으로서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어요. 증언합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크신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크고 크신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행하신 능력이고요. 능력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로부터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신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셨죠. 성령이 마실 때 세례 받고 성령이 마셨을 때 그가 바로 내가 약속한 메시아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장면이 두 번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 사건이 있었는데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때가 먼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 내용이 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고. 아마 이 사건이 이 하늘에서 음성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세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고 그들을 통해서 널리 이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 소문을 듣고 기록했고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때가 세례받을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증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곳엔 있었단 말이죠.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세 사람이죠. 증인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 빛난 구름과 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세 명의 증인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들었다.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직접 경험했어. 내가 증인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강림하셨다.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친히 경험하고 증언하는 바이다. 사도가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강림, 초림,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듣고 경험한 바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집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데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죠. 재림과 천국에 대한 약속. 그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부활 승천하실 장면. 그때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50여 명이 500여 명이 있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이것으로 봐서 예수께서 신이 행하신 능력 또 강림하심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알게 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어. 나 혼자뿐만이 아니야. 제자들 여러 명이 증인이야.
그런 거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쳐준 이 모든 말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교묘하게 전했던 말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죠. 특히 마지막 때에 말세,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의 아들 강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란 말이죠.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벗어난 그 어떤 계시도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진리로 내가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지 자신의 무슨 계시, 자신의 가르침과 주장, 자신의 해석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성경에 기록한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거한 사도신경,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올바른 성경이고 진리인 거예요. 내가 특별히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100% 가짜죠. 내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그 이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증거한 내용이잖아요. 이 계시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이곳에 기록한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두려운 일이죠. 뭐 더하고 뺄 일도 없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마시면 사도,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게 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확실한 증인이 되었죠. 박해자가 증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죠.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르침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은 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 마실 때 그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눈물 흘리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움 너무나 가슴 벅차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증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게 되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베드로 전후서 얼마나 소중한가요?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이 된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훈련을 통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삶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그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남길 것인가. 그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힘쓰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권면과 증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강림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경험했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늘 인격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확신하고 깨닫고 그의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